지난주는 저희 교회에서 19명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도날교 국제 컨퍼런스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기도를 안 하셨네. 기도 안 해도 현주했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제일 큰 주제는 변화였어요. 변화. 우리가 항상 변화돼야 산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만내려짐에 이렇게 빠질 때도 많고 하니까 변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그 다음 세대를 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강조한 것은 이번에 부모님들이 좀 열심히 아이들을 교회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영적 체험을 시키라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만나게 해야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냥 교회만 자꾸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도 자리에 데리고 오고 이 아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이 아이가 커서도 여러 참 일들이 많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마지막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지금 제 설교는 그냥 그 성경별로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이제 오늘 제목이 영적 체험의 중요성과 주의점. 딱 맞아떨어져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너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솔직히 힘든 거예요. 십자가 하는 것이 원래 그게 사형하는 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때 너희가 행한 대로 그 다음에 갚아주리라.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 너희 제자들 중에는 영적 체험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다 영적인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그 영적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증거를 시켜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영적 세계는 진짜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증거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6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 몇몇을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보겠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과 말씀하시고 멀지도 않고 6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높은 산 가는 거는 성경량 높은 산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이 아니겠냐. 그 산이 제일 높은 산이고 높이가 2700m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눈도 많이 쌓이고 이러는데, 그러나 성경은 높은 산이니까 높은 산이라고 합시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셋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에는 볼 수도 없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1500년 전에 모세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900년 전에 인물이었던 엘리야도 거기에 왔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 따르는 무리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뽑았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 세 사람만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3명 될 것 같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울 때도 이 셋만 데려갔어요. 딴 제자들 안 데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필사의 기도를 할 때도 이 셋만 또 데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괜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도 제자들 차별하냐, 예수님 편애하냐,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만 왜 자꾸 그러시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뭘 뿌려왔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자와 불충한 자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러우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이 충성스럽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이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을 진짜 만나려면 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주님 만나주는 것 같던데 왜 나는 안 만나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찾으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 세 사람을 데려간 것은 이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저는 충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 이름 다 보세요. 제자 12명인데 누구 이름만 나올까요? 세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베드로와 야곱, 요한, 이 세 사람 외에는 사도행전에 없어요. 딴 제자들 이름은. 물론 제자들이 이렇다 하는 리스트에는 나옵니다. 리스트에는. 그러나 사역한 데는 안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건 10년 이상 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 성도들이 불었는데 이미 그때는 수만 명의
이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제일 먼저 잡아오는 건 제일 중요한 사람들 잡아오겠죠. 첫 번째로 잡아와서 죽인 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 야곱. 그 다음에 죽이려고 붙들어 온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도 이들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분들을 보고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항상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뽑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쓰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긴 자에게는 뭘 바란다? 충성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일 때문에 힘이 들든 안 들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쓰고 재능 많은 사람을 쓰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래야만이 뭐가 일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수많은 기적도 하나님이, 모든 치료도 하나님이, 모든 부도 하나님이,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많이 있고 재주 많고 이걸 보고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되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우직하게 그 뭔가를 하나 맡았으면 꾸준하게 하면은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인물이 있지만은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을 왜 뽑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에 앞에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이 자는 한번 불러서 맡기면 끝까지 그 길을 갈 것 같다.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구약의 제일 큰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지, 모세. 모세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나요? 민수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함이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아멘. 충성스러운 거예요. 모세는 딱 맡겨놓으니까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제일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그럼 바울은 왜 택함을 받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뭘 봤습니까? 충성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경 뭐라고 고백하며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은 저가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충성했다는 겁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즉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백하게 성경은 충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는 바로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뭘 보이면 될까요? 충성을 보여야 돼요. 충성을. 그게 인생을 복되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내가 주부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일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남의 집에 회사원으로 있으면은 거기에 충성하세요. 사장이 사장이 보든 말든 내가 충성을 다할 때 누가 볼까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교에 충성을 하고, 또 여러분이 교인이면 교회에 충성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뭐가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충성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인정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정말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길을 열어주는 비결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 영적 체험의 중요성과 주의점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얼마나 좋았으면. 주로 이제 천국 간증 듣고 뭐 이 본번은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자기는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억질로 내려가라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베드로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거 너무 보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아예 막 여기 좀 초막집 서 짓고 여기서 막 함께 살자 막 이래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자기가 볼 때 말로만 듣던 그 모세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와 있고 900년 전에 살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자기 눈앞에 같이 있다는 것이 임모. 그것은 뭘 말합니까? 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의 이 간증들을 쭉 들어보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보면 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났는데 여기 명찰 달아가지고 모세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하고 만나자마자 나 모세야 이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보니까 모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만날 적이 없지만은 보니까 엘리야더라, 엘리야. 그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꿈의 세계도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꿈 꿀 때. 그것도 영의 활동이 있을 때도 많거든요. 꿈에 보면은 대충 처음 만났는데도 누군지 알잖아요. 꿈속에서. 아마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면 반드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되어지는 종교다.
그래서 이제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또 어떤 분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그것도 영적 체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은사를 받거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의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진짜로 많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절대로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과 사후세계가 절대로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이 남들이 볼 때는 이러쿵저러쿵해도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영적 체험을 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지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이 안 받은 사람은 저도 받고 나도 받으니까 또 처음에는 감격하다가 방언 다 받네 이러지만은, 안 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그런 영적 체험이 없고 이러면은 이 머리도 분명히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도 큰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리고 자기의 구원 이런 것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부인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는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한국에는 이제 6.25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북한에 있는 공산党들이 내려와가지고 진짜 교회 불 지르고 성도들 총 갖다 대놓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순교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때면 내가 진짜 이걸 어떡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제가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방언을 한 2년 정도 있다가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믿음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총 갖다 대도 믿는다 가겠더라고요. 물론 이건 상황이 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분은 총 갖다 대도 믿겠다,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체험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달라지더라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세상은 재미있지만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세상 재밌는 거 알아요. 저도 알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서밖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체험도 없고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세상 것을 바라는 사람들, 육신을 채우기를 원하면은 이건 교회 오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재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짜로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일시적으로는 기뻐하고 만족할지 몰라도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이건 뭐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체험해 봤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오래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기쁘고 좋은 것 같던데 점점 마음이 이라이라가 뭐지? 짜증이 막 나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막 생기고, 그리고는 불편한 거예요. 자꾸 그 자기가 육적으로 만족이 돼도. 그리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늘 세상이 주는 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일시적. 항상 일시적이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하지 말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더 기쁨과 더 큰 놀라운 이 감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왜 세상 나갑니까? 옛날에 달콤했던 그것이 기억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나고 달콤함과 주님과의 큰 기쁨의 감격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더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이 가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정말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더 갈구하고 갈망하고 더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제일 처음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뭔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여러분 떠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 재미없는 것 같다면 그걸 영원히 해야 돼. 영원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건 뭐 지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농담이지만은 아무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만은 지루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롭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제 33년 전이더라고. 1992년도에 일본에 이제 바블 경제가 꺼지고, 그건 제가 회사를 하다가 회사 문을 닫았어요. 거기 이제 4월 5일인가 막 닫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해 여름에 제가 그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제가 왜 갔을까요? 회사 다시 이제 이렇게 세워달라고. 갔는데 돌아온 응답은 회사 재건이 아니고 일본의 교회 세우라는 것 같거든요. 와,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12시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막 기도원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한국에 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이 커서 생겼는데 지금 참 배가 불러가지고 기도들 안 하고, 그래서 한 12시쯤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든지 걱정, 근심으로 꽉 눌려버렸어요. 내가 뭐 어떻게 일본에서 교회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한 시간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마음이 막 그렇다고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 하면서 위에서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뭔가 하면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와 너의 자손 대대의 복이라 하는 그 말씀이 왔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 기쁨이 싹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싹 씻어져 나가고 기쁨이 넘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맛보지 못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점점 커지네. 점점 막 처음에는 기뻐서 막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기쁨이 넘어오니까 가슴이 터질 거더라고.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걸 받고 이제 오니까 막 오자마자 막 온 사방팔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던데,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다니던 동경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전부터 자꾸 여기 이제 가와사키 쪽에 아마 원래는 이제 요코하마입니다만은 일단 전초기제로 가와사키에 이제 그때 집사니까 이 집사가 기도원부터 시작하라고 푸시를 계속 하는데 노를 했거든요. 그러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제가 기도원을 그래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없었으면 시작이 안 됐죠.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는 기도원 2년, 그 정식적으로 제가 교회로 이제 시작한 것이 그 뒤에 딱 2년 후에 94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년, 기도원 2년하고 교회 개척해서 3년간, 그 5년간이에요, 5년간.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멀쩡해가지고 앞에서 저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때 정말 죽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눈물만 나오는 거 하고 마음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두고 도망갈까 싶은 그 생각. 그 5년 동안은 싸웠어요. 누구하고? 제 자신하고. 그런데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도망을 못 간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영적 체험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인 것과 천국까지 오기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을 한들, 난 이제 도망가면 한국 가면 되거든요.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한국 간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지, 한국 도망가면은 두 번 다시 주님하고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망간 놈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까지 오기 있다는 것이,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누굴 찾겠습니까? 힘들수록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들수록. 덜 힘드니까 안 찾지. 덜 힘드니까. 더 힘들면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을 보면은 다 그런 영적 체험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 정말 참된 행복과 평강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뭐를 해도 유한하고 기쁨이 와도 유한해요. 두 번, 세 번 하면 또 기쁨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 무한한 세계.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평강들이 그 넘친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덜 구해서 그래요.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더 주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성령과 교제도 더 간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영적 체험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이 아까 베드로는 그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뭐 평생을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셨느냐. 자, 17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고 너들 본 거 누구에게도 절대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못을 딱 박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해, 진짜로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내가 자만을 하거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얻는 그 목적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체험은 정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결코 내 자랑을 하거나 내가 남보다 뭔가 또 특별하고 뛰어나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험을 하는데 제3 하늘에까지 들림을 받았어요. 큰 이야기야. 낙원 가는 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스카이가 제1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있고, 막 어떤 분들은 하늘이 7가지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는데, 자, 성경에는 제3 하늘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할 비밀들을 듣고 체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 체험을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을 기록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라고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제3자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바울은 그 계시를 환상을 이야기 전에 무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하다. 무익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자랑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지난번에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그냥 금방 하나님 봤다 뭐 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바울이 무익하다 그래요. 무익하다.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자기인데도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뭘 봤을까요?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엄청난 비밀들을 보고 왔는데도 그걸 이야기도 안 하고 14년 있다가 딴 사람인 척 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 동기가 뭔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쭉 이야기한 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받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러니까 막 교회 아주 시끄럽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전부 다 입을 싹 닫게 하려고, 싹 닫게. 나는 14년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와도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건 무익한 거다, 무익한 거다. 그래서 입 다물라라, 그 이야기를 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무익할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6절 보겠어요. 6절. 6절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나를, 일본 성경에는 나를 과대평가할까봐 그만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손만 대면 병이 다 나. 그리고 막 머리털도 막 나고, 막 체중도 싹 빠지고, 막 이러면은, 또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뭐하고 하면은, 우리가 와 하고 그분이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당연하지요.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집중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집중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단이 있고 다른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시키면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알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일절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병이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여러분, 그 자꾸 자기 자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높여가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 길 가면은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걸 알고 나를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 안 하도록,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보기 위한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지라도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을 기적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우리는 존경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고 뒤에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열심히 돕고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만. 자, 거기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을 고쳤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눈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그거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내가 점점 높아지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교만을 막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에는 더 좋은 은사들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더 능력도 받고. 그러나 그것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입 다물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적 체험이나 영적 은사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너무나 황홀했어요. 너무나. 그런데 그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말할 때에 누가 베드로가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좋겠다고 할 때 그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 같이 나오셔서 같이 말씀도 했는데 구름이 싹 떴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싹 구름이 그치고 나니까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다.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모든 인물이 있고 성경이 있어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여기 나타났던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더라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 줬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완전 절대적인 권위에 절대적인 모세와 율법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병자를 고치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눈 뜬 사람들을 두 번째 앞에가 생략하고 두 번째 불러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예수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주 전곡을 탁 찔렀어요. 죄인인지 당신이 뭐 그 사람들 죄인케도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소경으로 있다 눈 뜨는 거다. 그것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28절 29절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모세와 율법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난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 아합 왕 때인데 그때는 완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 나라에. 그렇죠. 그리고는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붙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불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안 오던 것이 다시 비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엘리야세요. 게다가 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다 이렇게 할 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장면 뭡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구름이 덮이고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세, 엘리야는 어디에도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남은 거예요. 예수만.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다. 아멘. 모든 예언자의 완성자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 환상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누구로 한다? 예수로 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참 위대한 교리나 혹할 만한 그런 말을 하거나 뭐 그런 종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인 걸 믿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냥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한번 깨시고 정말 주여 하고 불러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방언이라도 하나 받아보면은 이건 뭐 나의 의지하고 다른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 능력도 분명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